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61페이지 근처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오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월요일 낮 시간에 아내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종종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니곤 했었는데 그날은 좀 멀리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라서 또 좋은 날씨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내비를 검색하고 시내를 지나서 고속도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늘 아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할 말 있으면 손 들고 해라 라고 이야기할 지경입니다. 이 좁은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계속 말을 걸고 또 질문하고 시끄럽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말 잠깐만 이동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이 학교 가고 또 어린이집 가고 해서 아내와 둘만 차에 있어서 평소와 달리 조용한 가운데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다가 문득 내비를 보니까 50m 앞에서 빠져나가라 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평소에 내비 소리를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음소거 해놓고 다니고 화면만 보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만 화면을 못 보고 지나가 버린 것이죠. 50m 바로 앞입니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하필 또 큰 트럭이 옆에서 길을 가로막고 빵빵거리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갈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고 말았지요.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고속도로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빨리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몇십 킬로미터를 더 가야지 다음 나들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는 가면 갈수록 이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고요. 또 도착 예정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게 되지요. 저도 한참 더 달리고 톨비도 많이 낸 후에야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안내에 집중하지 못해서 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렸을 때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는 그런 헛수고를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빨리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가면 더 빨리 갈수록 목적지와 멀어질 뿐이지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돌아가야 합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목표했던 방향을 향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고 빨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첫 번째에 있는 책인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서에는 일정한 흐름과 패턴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이 심판은 증오로 인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이 징계를 잘 견디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죠. 선지서들은 이렇게 좀 각자의 세부적인 주제와 구조는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호세아서를 좀 더 살펴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될 정도로 번영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번영의 시대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교만하고 방종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을 지닌 정치가들과 또 경제적 부를 축적한 이들은 이 불법을 행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또 법관이 뇌물을 받고 의인을 괴롭히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권력자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성전에는 크고 작은 제사가 끊이지 않고 열렸고요. 또 종교적인 절기와 축제도 철저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 이면에 숨어있는 그 죄악된 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깨닫는 지식도 없이 껍데기에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 생활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간주하면서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방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점치는 행위가 성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 역시 부정과 음행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일이 허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북왕국 가운데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3번에 걸친 커다란 침략을 겪으면서 북이스라엘은 황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북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패역한 행위를 버리기는커녕 계속해서 제약된 행동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사실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함에 있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러나 돌아올 때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상징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탕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을 떠나가는 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한 행위를 하였으며 또 그러한 북이스라엘조차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 어떤 비평주의에 있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이 호세아의 선포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백성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사용했다라는 해석이지요. 자,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호세아의 문체고 또 문맥과 성격상 호세아가 선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회개에 대한 권면과 회복에 대한 선포를 호세아가 말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지요. 저도 오늘 말씀 역시 이러한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패역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더 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받아주십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으셨지만 그러나 치료하여서 도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당장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바라봐야 되고 따라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그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돌이키고 시선을 되돌려서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아오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찢기고 무너져버린 자리를 다시 싸매시며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또 금식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서로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커서 한창 말도 안 듣고 싸울 때가 많아서 시시때때로 저희에게 혼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혼날 때에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첫째 아이는 어릴 때에 그렇게 혼나는 걸 무서워하더니 요즘에는 좀 컸다고 저희가 혼내도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자기 딴에 억울하다라고 느끼면 아이 동생들이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혼을 내냐라고 따지는 것이지요.
또 5살이 된 막내 녀석은 전혀 겁날 게 없습니다. 혼난다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먼저 두 손을 번쩍 들고 선수 치면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자기만 안 사랑해서 미워해서 이렇게 혼을 낸다라고 먼저 삐쳐버립니다. 그런데 반면 둘째 아이는 이 혼나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정말 거칠 것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친구인데 이 혼을 날 때는 다른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진지하게 혼내려고 하면 벌써 얼굴 표정이 변해버리고 또 혼나기 시작하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눈물인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그런 눈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혼나는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눈물이다라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만 되어도 자식의 눈물을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다 알아보셨습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마음을 찢으며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인지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돌이킴이 거짓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위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백성들,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며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권력자들, 입으로는 돌이킨다, 회개한다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회역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면 모조리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 있었고요. 사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평등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면서 초대교회의 그 처음 모습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제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또 성직자 중심적인 권리적인 교회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성인, 수호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해서 구원을 사고 파면서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된 성경은 사제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중세교회 가운데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천명하면서 인간적으로 나아가고 있던 그 교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중세교회의 잘못들을 고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입으로만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어서
지금 이 시대도 호세아 시대와 같이 또 중세 시대와 같이 같은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과 가식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틀어졌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삶 전체가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하게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외적인 회복과 함께 내적인 영적인 회복까지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돌이키는,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해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실천에까지 이르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과 규례를 배웠고요. 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탐심에 사로잡혀 패역한 삶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힘써 알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